네,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큰 소문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왜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었을까? 왜 그를 왕으로 고백했을까? 그리고 왜 그는 하필 백마도 있었을 것이고 서, 그 어미도 있었을 것인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그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누리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읽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 중에서 날씨도 많이 굳었을 것이고 하늘에서 비도 내렸을 것이고 또 의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많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도 없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때로는 자기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가 좀 불편한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를 껴안고 늘 울어야 되는 그런 사람의 고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건 어쩌면 자기가 가장이기 때문에 또 출근하기 싫은데도 아이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출근해야 되는 그런 또 남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종려나무는 특별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종려나무다. 그런데 왜 다말이라고 그 여인의 이름을 졌냐 하면은, 다말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왜 졌냐 하면은 왕의 상징이요, 번성의 상징이요,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 종려나무는 아주 잎들이 많이 있고 풍성하기 때문에, 또 사막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려나무는 승리,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는데 그것은 당신은 평화의 왕이요,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하실 승리의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길에다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 왕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의 근거에서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 말이 뭐냐면 종려나무는 번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왕의 상징이기 때문에 의인은 번성해서 왕처럼 다스리게 된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인의 고난과 슬픔과 또 왜 나는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외로움들은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의인들이 행복해집니다. 다 잘되게 돼 있고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미래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종려나무같이 결국은 응답받고 번성하는 분들이 의인이다 이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6장 19절에 보면 종려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는, 또 하나님을 상징하고 승리 번영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를 많이 이용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열왕기상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 그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핀꽃 형상, 곧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나무 핀꽃을 아로새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그 영적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좋아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그를 축하해야 되는 그 무리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또 양쪽으로 도열을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이 세상은 진실 속에 사는 사람은 더 힘들게 사는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아픔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승리하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즉 왕가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럴 때마다 네 병이 나았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냐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왕권을 고백하는 것이고 당신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과거의 아담 시대 때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왕권의 회복이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왕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의 식구들이 왕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저 기도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픈 사람 기도만 해도 병이 나아지고 너에게 이 권세를 준다, 믿는 자들에겐 이 능력이 따른다 하면서 배를 마셔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제 내가 죽어서 부활하면, 내가 지금 왕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도 왕의 대접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고귀한 존재,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존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분이 좀 약하고 부족해도 존경하고 고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네. 그분은 왕권이 그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왕권이 그를 왕되게 했으니까. 옆에서 인사 한번 나누면서 당신은 왕입니다. 시작. 당신은 왕입니다. 네. 그 왕권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왜? 당신은 왕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당신은 죽으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영원히 부활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지금은 식민지 민족으로 살지만, 지금은 가난한 민족이지만 나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당신의 왕권이 내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아니 왜 자녀가
저렇게 행동해요? 그랬어요. 어떤 집에 신방 갔다가 왜 자녀가 저렇게 행동해요? 미국의 어느 집에 신방 갔다 그랬더니 글쎄요, 제가 왜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한참 저렇게 있죠? 그랬더니 아빠가 어렸을 때 제가 뭐 하나 잘못했을 때 모질게 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침한 것처럼 기침 확 기쳤죠 내가. 참! 아니 예수님이 왕이 돼서 우리 아이 속에 살아있는데 우리 아이 속에 살아있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때릴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얘를 한 번 때린 것이 얘에게 평생 우울증 환자로 자폐증 환자로 방 안에 가둬두고 살았으니 이제 이 아이를 얘가 방 안에서 밥 먹으러 나올 때마다 부탁합니다. 정수리에서 이 허리까지 꼭 쓰다듬어 주세요. 꼭 쓰다듬어 주고 사랑한다. 밥 많이 먹어. 그리고 또 들어가서 게임 열심히 하고 또 컴퓨터 열심히 봐.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는데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이냐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든 사건을 깨닫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이냐 하면 왜 예수님은 하필 어린 나귀 새끼를 탔을까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리라 장래를 알리시리라 그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왕권을 누리게 되고 물질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고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우리들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권세를 누리고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 조금 물질을 못 누려도 괜찮고 조금 우리가 학벌이 좀 못나도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복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성전을 지키면서 죄가 없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때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건인데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어린 나귀 새끼 사건입니다. 그런데 호산나 왕이여 부르다가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분을 보면서 왜 어린 나귀를 탔지? 이해를 못했다 이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기 전이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탄 이유를 알겠어. 그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구나.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를 탔다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 나귀의 어미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탔구나. 그것을 끌고 와라. 매여 있다.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무엇일까요? 그 나귀 새끼가 누구일까요? 오늘 새끼 욕을 제가 좀 많이 하는데 그 나귀 새끼가 누구일까요? 그 나귀 새끼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른 나귀를 안 타고 새끼를 탔구나. 자꾸 욕을 하게 죄송합니다. 자꾸 새끼란 단어가 자꾸 나오네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욕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종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 못하겠어요.
못하면 새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예, 욕을 자꾸 하게 되는데 하여튼 낙이 그 새끼를 말로 다른 말로 뭘 하면 좋을까요? 어린 낙이. 그래 맞아. 하기야 뭐 여자분들이 집에서나 뭐 남편한테 그런 욕을 하지만 밖에 나와서 하시겠습니까만 어린 낙이. 남편은 무슨 낙이다? 어린 낙이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탔다 그렇게 합시다. 나귀 새끼 하는 게 자꾸 제가 아침부터 이게 경건한 시간에 왜 또 나귀라고 그러는지 새끼라고 이제 새끼라고 이제 안 하도록 할 테니까 제가 새끼라고 할 때마다 저를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끼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어린 나귀를 탔도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왜 어린 나귀, 매어 있는 나귀를 탔을까? 창세기 25장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어른 나귀 그리고 어린 나귀 그리고 풀려서 돌아다니는 들을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들나귀, 그러나 매어서 순종하는 매인 나귀. 예수님은 돌아다니는 들나귀 어른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매어 있는 어린 나귀를 탔더라. 그것이 야곱이구나.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막 돌아다니는 에서를 탄 것이 아니라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진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데 이 들나귀는 배가 고파요. 들나귀는 배가 고파서 그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려. 배가 고파. 자기 육신의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좀 흐려져. 육신의 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정직한 명분이 좀 깨져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내가 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부정직해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는 들나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안 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에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자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준 놀라운 특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장자의 권세를 배가 고프다는 것 때문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창세기 25장 32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돈의 문제만 나타나면 그냥 다 팔아먹는 것 같아요. 내 명예도 팔아먹고. 내 명예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명예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명예는 내 가족의 라스트 네임을 달고 있는 내 가족의 명예도 있고요. 내 명예는요, 내 식구의 명예도 있고 내 친척의 명예도 있고 심지어 내가 잘못함으로써 내 고향 사람들이 다 욕을 먹어요. 주여.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에이 어느 지방 사람들 맨날 저래 이렇게 욕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은 내 지방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어디 저 며칠 전에도 누가 얘기하는데 어디 가서 어떤 그룹을 만났는데 그 그룹의 사람들이 내가 세종원누리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칭찬하더래요. 아이 그 조금 교회 뭐 그렇게 부흥 잘 되는 교회 다니시니까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야,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딴 건 모르지만 교회 하나는 잘 정한 것 같더라. 세종원누리교회.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세종원누리교회 교인이 또 욕을 먹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그냥 우리 교인들 그냥 이 뒷창문에다가 세종원누리교회라 뒷다 크게 다 붙여줬으면 좋겠어. 빨간 불에 안 지나가고 좀 천천히 운전하고 좀 아무리 횡단도로 아닌 데서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좀 천천히 기다렸다가 이제 가지고 다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누가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먼저 들어오시라고 하시도 아주 세종원 이렇게 앞유리, 뒤유리, 옆유리 다 그 아기가 타고 있어 떼세요. 아기 지금 5살 됐거든. 5살 됐는데 아직까지 타고 다니니 그 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원 이렇게 뒤 앞에 붙이십시다. 찔리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세종온누리교회 교인들 얼마나 칭찬받아요. 난 그것이 감사하다. 그래, 세종온누리교회라 그러니까 칭찬하시니까 아유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집에서 종령이 거했던 매인낙이 야곱을 사랑하고 들에서 다녔던 들락이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라기 1장 3절에서 그래서 내가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서 아주 실패케 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매인 낙이 어린 낙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 나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나를 타고 입성해 주시옵소서. 들나귀는 예수님이 안 탑니다. 어른 나귀는 안 탑니다. 어른 나귀가 뭐예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닳고 다른 사람이에요. 닳고 다른 사람. 그러나 닳고 닳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나귀가, 내가 나귀인데 그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내가 어른 나귀나 들나귀 풀어 돌아다니는 나귀는 들어갈 수 없어. 메인 나귀 풀어 끌고 와라. 내가 저를 타야 되겠다. 하나님 오늘 나를 타시옵소서. 나를 타시도록 나를 풀어서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나귀에 발람이 타니까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내 나귀에 불평이 타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되고, 내 재물에 솔개가 타니까 이스마엘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고, 주여 내 재물에 솔개가 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재물에는 오직 예수님만 타게 해주옵소서. 우리들의 재물에 예수님이 타면 재물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마음껏 주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홍해가 있는데 홍해, 하나님이 그 홍해를 타시니까 물이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에 주님이 타시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역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을 예수님이 타버리시니까 그 다음부터 사울왕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것 한 인간에게 마귀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타니까 엘리사가 하는 뜻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는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나타나고 4장 37절에서는 야등동굴의 사망의 독을 해독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열왕기 6장 6절에서는 자루에서 빠진 도끼를 다시 꺼내서 끼워주기도 하고, 열왕기 13장 15절에서는 심지어 자기가 병들었는데도 계속해서 능력이 역사하고, 13장 20절에서는 심지어는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시체를 던졌을 때 엘리사의 시체가 닿는 사람들이 그 뼈들이 막 살아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마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풀어서 내 위에 타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백이신 문도에게 성령의 강하게 역사함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새로운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서 믿음의 사역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손이 우리들에게 타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야 얼마나 감사한지, 외국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스 마을에 가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했어요. 거기서 전도했는데 야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지금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옛날에 잘 살던 헬라 제국 있잖아요. 헬라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거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국의 뉴욕에 이민 와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오늘도 사용하시는구나. 주여 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전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야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다윗을 딱 타니까 다윗이 매어 있는 낙이 풀어다 쓰시니까 성전의 그림을 완성시키고 성전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아들 때의 그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를 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번 나를 타신다면 주님을 내리게 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완전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서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고 돌아다니던 들나귀는 타지 않습니다. 내 영을 보존하고 내 영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육체를 드리리라. 눈물로 사모하며 주님이 내 육체에 타고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사는 그 어린 나귀에게 예수님이 타시리라. 그러면 어미 나귀는 세상과 짝하여 살고 세상에 다 물들어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나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어린 나귀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